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앙.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마도 좀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적으로 크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났으면 흔히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는 그의 앞날이 창창했던 그러한 젊은 사람.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큰 자다.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큰 자다, 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진 것이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원래 유대인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아마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그 옆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저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외부에 빠니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잘못 왜곡돼 가지고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굴에 모여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나눠 먹는 정말 식인종 같은 그런 시기한 종족들이다. 종교 중에서도 저렇게 말종 종교는 없다라고 그 사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들을 빨리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외모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2세기 문헌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체구가 작고, 우선 키가 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양 눈썹이 붙었고, 코가 좀 크고, 거기도 양 눈썹이 붙었는데도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근데 마지막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그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때때로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외모를 딱 보고 이 사람은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 인생은 참 험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외모가 수려하고 참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겠구나. 근데 외모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좋고 마음속도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보다도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그 외모가 아닌 작은 체구에서 아니면 좀 못난 얼굴에서 품어나오는 그런 인격이라든가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죠. 아무튼 바울은 좀 외모적으로 조금 그렇게 키도 작고 조금 못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처형하는 현장에서 막 죽이려고 외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언덕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환한 광채 빛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빛이 밝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광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구나. 이분이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했던 그런 말들 떠올리면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막 소문에 떠들어 다녔던 그러한 내용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단 그 이상한 식인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바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바울의 신앙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설교가 나랑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지혜, 능력 다 그런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그런 복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나는 증거하며 살겠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학교 들어가면 심령대 부흥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하기 전에 학기 초에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신학생들이 기도원 큰 강당에 다 모여서 목회자들이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다 우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다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어떤 분은요 60세, 70세에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젊었을 때 복음을 더 배우고 더 나가서 많은 영혼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일 하다가 내가 이제 60, 70에 이렇게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그래도 불러주신 거 감사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부활 승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시대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눈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 성구함성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위해, 저 천국에 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구원받은 것, 그 자신만 받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신앙은 이신칭의의 신앙. 이신칭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그러면 이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해할 때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깨달을 때 이해가 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하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예요. 믿음이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신앙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 심령이 너무나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구나.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삶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66권 중에 몇 권이나 있을 것 같아요? 13권 있습니다. 13권. 13권은 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의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로마 막 다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른 데 가고 그 지역이 또 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편지를 쓰겠고 편지를 써서 검열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다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 다 전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바빴습니다. 생은 짧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에 너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고 생은 짧고 할 일은 많은 사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전하고 또 전하는 바울의 마음, 구령의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그 바울의 마음,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 이 구령의 열정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매일 전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 이제 길거리로 막 나가려고 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좀 부끄러우면 그 부끄러움도 그냥 다 견뎌보자. 요즘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세상은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자신을 발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들 우리 자신이 시인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시인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를, 예수님 믿는 자체를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종교가 뭐예요? 그냥 가끔 뭐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막 또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별짓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 뜨거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했던 교회입니다. 작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얼굴이 조금 두꺼워집시다. 좀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다가가긴 힘들면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다가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 위로해 주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길 안내도 해주고 그들에게 자꾸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자꾸 베풀지? 왜 나눠주지? 뭐 나쁜 속셈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선한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이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철을 타보면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이 죄인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하는 분들, 제 목사지만 부담이 돼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을 접목시킨 전도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금 적대시하는 이러한 시대, 그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원색적으로 다 전에다가 막 돌도 맞고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이 너무나 길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막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많은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변질되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